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심으로 주현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는 왕사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 하늘에서 내려서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천관의 죄 되신 주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여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주일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주셔서 세상으로 흩어져 살게 하시고 다시 복된 주일을 구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주시는 말씀으로 용기를 얻어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우리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이합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만나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 격려하며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되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가족 간에 나누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화제를 드리는 은혜의 설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정세 또한 급변하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겸손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올해는 교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을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북수원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교회로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구체적으로 헌신하는 복된 70주년이 되게 하옵소서. 온 교우가 합심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세우신 이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향을 오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하여 온 교회가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로 기쁨의 간증이 넘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도로 준비한 목사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며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5면입니다. 이 주일에 함께 듣는 말씀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섬겨주신 시온 찬양대에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도 이미 계시고 또 이제 예배를 마치고 먼 곳을 다녀와야 될 분들도 계신데 앞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미 2026년 새해가 되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진짜 붉은 말의 해라는 병오년 새해가 시작되는 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어느 때 어느 형편에서나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과 더불어 대표적인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 올해는 이미 연휴가 시작되어 흔히 하는 말로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설 연휴 기간에 이동 예상 인원은 2,780만 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 해외 관광객도 증가하여 공항의 이용객이 역대 최대 규모일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지 설을 맞으면서 제게 서러워서 설이라는 말이 떠오르곤 합니다. 설은 본래 한 해의 시작을 뜻하는 말로 한자로 새라는 말에서 새해가 시작됐다는 의미지 서럽다는 말과는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설이라는 말과 서럽다는 말이 비슷하게 들리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설날의 어원 자체가 낯설다, 서먹하다는 뜻의 설다에서 왔다는 주장도 있지만 명확한 역사적인 기록이나 배경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요. 새해 첫날이라 새롭고 낯설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새해를 맞으며 느끼는 서글픈 감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조선 후기부터 근대 이르기까지 설이 모두에게 즐거운 날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설빔으로 새 옷을 얻어 입고 명절 음식 준비로 매우 분주한 집안 분위기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설이라서 더 서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눈에 밟혔습니다. 어떤 기록에 보니까 설이 반갑지 않고 서러워서 설이라는 말이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종이나 머슴으로 불리던 이들이 있던 시절에 그분들은 주인집 명절을 위해 가장 바쁜 때였을 것입니다. 주인은 대접받지만 종이나 머슴은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으니 그래서 더 서러웠을 것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이산가족은 남북으로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며 설을 매우 서럽게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바람이 불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돌아가지 못한 고향의 서러움을 삼켰습니다. 설이 서럽다는 말에는 명절의 밝은 얼굴 뒤에 숨어있는 어떤 분들의 눈물과 한숨을 담은 역설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설이라서 서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가족이 함께 모이는 명절인데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시간이 유난히 길고 조용한 날일 것입니다. 전화 한 통, 문 여는 소리 하나를 기다리지만 오히려 혼자 있다는 생각에 긴 숨을 내쉬어야 할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기쁜 기억과 함께 상실의 기억이 동시에 몰려오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아니라 버텨야 하는 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이 있는 고향집에 가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남들이 쉬는 날에 남의 가족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쁨을 지켜주어야 하는 사명이자 또 아쉬움이지요. 하지만 가족이 있어도 서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단절되었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말하지 못하는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 그래서 설이 가장 힘든 이유는 외로워서가 아니라 외로움을 감춰야 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비교당하고 쉬지 못하고 관계 속에서 상처 입은 사람이 오늘날에 설이 서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1951년 한국전쟁 직후 서울 모습을 사진작가 베르너 비쇼프가 찍은 것인데,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소녀들이 손을 잡고 거닐며 해맑게 웃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그런 시절을 딛고 오늘의 일은 매우 뛰어난 민족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희망이어야 합니다. 저는 저 사진을 보다가 저 앞에 있는 소녀들이 아니라 뒤에 코를 후비고 있는 저 아이를 보며 한참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설날에도 가족 없는 자의 가족이십니다. 우리는 설이 서러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어준 누군가와 함께한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큰 명절이 될 것입니다. 가족이 많다고 따뜻한 명절이 아니고 혼자라고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행복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래도 예배에 소홀할 수 있는 명절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은 예배가 위태로울 때 오히려 예배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예배는 생애 최우선 가치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잠언 말씀 가운데 한 부분으로 30장 1절에 아굴의 잠언이라고 하였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여기에만 나오기 때문에 그 이상을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아굴의 아버지로 소개된 야게라는 이름도 여기에만 있습니다. 유대학자들과 초대 교부들은 아굴은 솔로몬이고 야게는 다윗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였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이름을 빌려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나열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인생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 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두 순결하며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방패라고 말합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어리석기조차 한 사람의 방패이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진지하게 간청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에게 지혜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문제를 아뢰는 내용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죽기 전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될 것을, 들어 주셔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더욱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 간절함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죽기 전에, 즉 생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할 일생의 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굴의 관군은 그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은 그의 인생 목적이었고 생애 최우선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염두에 두고 목숨을 걸고 하는 말이니 이것이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간절한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함부로 자신의 생명을 걸지 말아야 하지만 정말로 생명을 거는 일이라면 엄청난 일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일생일대의 목적을 이렇게 전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란 말도 절실한데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최고 가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빌립보 교회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가정도 책임졌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60대 중반에 말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길어야 몇 달. 그는 병실에서 조용히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정리, 부동산 정리, 자녀들에게 남기는 말,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유언장은 매우 치밀했습니다. 재산 분배, 남은 가족에게 대한 당부, 심지어 장례 절차까지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길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인생에서 끝까지 붙잡고 싶은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 인생에서 끝까지 꼭 붙들고 싶은 한 가지. 그 질문 앞에서 그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흐느껴 울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옳게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께 제 삶 자체를 드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당에 다녔지만 삶의 중심은 늘 책임, 체면, 성공, 안정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유언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맨 마지막 장 맨 아래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한다. 나의 남은 삶과 죽음마저 예배가 되게 하소서. 그는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이 한 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늦게 발견한,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얼마 후 조용히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함께하였던 성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마지막은 어떤 설교보다도 더 큰 예배였다고. 여러분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목숨까지 다 걸고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예배는 인생을 진실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하였던 두 가지는 그의 생애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 두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는 것, 그리고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는 허위와 거짓말을 멀리하고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한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극히 평범하고 초라하기조차 합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멀리하고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다면, 그것을 목숨 걸고 원한다고 말하면 곁에 있는 사람이 입을 가리지도 않고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굴의 소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그에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생애 최고의 가치였을까요? 그는 먼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그는 자신의 전적 무능력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헛된 것, 즉 공허하고 허무한 것을 쫓아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욱이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가식적이고 이중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도 하고 빼려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오늘 말씀이 말하는 거짓말인데, 아굴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한 태도이자 말씀을 진심으로 의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멀리 하옵소서라고 한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멀찍이 옮겨 제거해 주시기를 바라는, 어쩌면 자기 마음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개입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진심으로 그 말씀에 의지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구하였던 또 한 가지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입니다. 이 말은 제게 가난도 부도 주지 마십시오라는 말입니다. 거지도 부자도 되기 싫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가난을 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지만 부자 되기도 원하지 않는 것은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상징으로 여기는데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이 자신의 삶의 물질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가 가난하지도 말기를 구하였기 때문이죠. 아굴은 물질적 환경에 영향받는 나약한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말씀에 따르는 삶의 가치를 두기를 원하였습니다.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런 기도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고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연방 판사가 임기를 마치며 남긴 고백입니다. 그는 청렴하기로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뇌물이나 외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퇴임 연설에서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법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그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위대한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죄와 잘못이 나를 틈타지 못하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했을 뿐입니다. 만약 제가 젊은 시절부터 권력과 돈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자리에 오래 있었다면 지금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선에서 정직한 것이 아니라 저의 연약함을 알기에 보호장치를 세우고 조심하고 또 조심했을 뿐입니다.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이 말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은 나는 결코 안 흔들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저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뿐이지 않습니까? 아굴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가 아니라 현실적인 기도였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말씀조차 자기 유리한 쪽으로 바꾸려 합니다. 가난하면 비굴해질 수 있고 부유하면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굴의 고백은 나 자신도 못 믿겠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십니다. 아굴의 기도는 삶의 형편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배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기도입니다. 진실한 예배를 위하여 깨끗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예배는 말을 잘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과 허영이 남아있다면 찬송은 소음이 되고 기도는 독백이 될 것입니다. 그 귀한 헌금조차 낭비일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냅니다. 9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생애 최우선의 가치를 두었던 두 가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고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게 되기를 원했던 그 이유는 배가 부르면 주님을 부인하며 주가 누구냐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하면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날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순종이었습니다. 질릴 정도로 실컷 먹었다는 것은 육체적인 욕구의 만족이고 더 나아가 인간의 행복과 번영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오늘 이 시대가 아닙니까? 아굴은 이미 오래전에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언을 기록한 지혜자입니다. 반대로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도둑질하고 나서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거짓 맹세를 하거나, 또는 도둑질하고 벌을 받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이죠. 이것은 바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경외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예배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훼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지 두려워함은 예배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어느 교회에 한 성실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젊을 때 작은 자영업을 했습니다. 장사가 되지 않아 빚도 많아졌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상황까지 갔을 때 그는 밤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하루는 거래처에서 슬쩍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세금 신고만 조금 줄이면 숨통은 트일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합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싸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먹고는 살아야지. 하나님도 이런 정도는 눈을 감아주실 거야.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난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 편리함에 끌어들이는 것이 무섭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의 예배 생활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업이 안정되고 직원도 늘고 경제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또 생겼습니다.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점점 짧아졌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이 정도면 내가 대단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잘 관리하고 있구나. 그때 문득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가난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잊고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잘 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족해도 좋고 넘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예배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굴이 두려워했던 것은 가난도 부여도 아닙니다. 그 어떤 형편에서도 예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배고픔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까 두렵습니다. 가난이 나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까 두렵습니다.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자유의 경외심입니다. 아굴은 형편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형편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형편 때문에 예배가 무너질까 두려워했습니다. 예배는 주일 1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여기냐는 삶의 문제입니다. 기도의 중심은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자기 삶에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해달라는 기도는 내 자신이 의롭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다는 신실한 고백입니다.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아달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가치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도전해야 합니다. 명절을 맞아 분주할 수 있고 설이기에 서러울 수 있는 형편에서 삶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임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이름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힘이 없으면 낙심하고 힘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지고 가난하면 비굴해질 수 있고 부유하면 교만해질 수 있는 우리 자신이기에 어느 때 어느 형편에서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가족과 함께 있으면 함께 있어서 기쁘고 혼자 있으면 혼자 주님을 묵상하기에 행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느 때 어느 형편에서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뜻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어깨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2026년 허락하시고 두 번째 달 셋째 주일, 음력으로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설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주일에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견딜 수 있는 모진 풍파를 지내올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안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할 때 주께서 강권으로 역사하여 친히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속현금으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적인 생활도 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섬깁니다.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3월 개학을 앞에 두고 있는 어린이, 학생, 청년들, 새로운 삶의 도전을 두려워하지만 또 희망을 가지는 이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 나가 있어 명절에 고국이 더 그리울 수 있는 선교사들과 비전교회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우리의 마음을 나약하게 할 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아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지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6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사순절에 따라서 조금씩 길어졌다 줄어졌다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고,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 6주 동안 가운데 세 주 동안만 고난주간 포함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2월의 주제 성품은 충성,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올 대신방은 제가 교회에서 모이려고 합니다. 속장님들께서는 3층 게시판에 일정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려고 합니다. 이미 70주년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내년이 70주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70주년을 올해 기념하려고 합니다. 한번 70주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기념 행사를 이미 교회에서는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게시판에 적어 주십시오. 만남을 위한 오고 감이 행복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설 연휴 새벽기도 계속됩니다. 수요 예배만 1층 어린이 부실에서, 그리고 연휴 기간에는 차량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장 모임 자료가 준비되어 있고, 또 오늘이 셋째 주일인데 오늘 셋째 주일 애차는 없습니다. 총남선교회가 주관하는 윷놀이가 28일 토요일에
계획되고 있습니다. 참가비가 있고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정선교회 구치소의 방문 예배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수원 장안 지방의 지방회가 다음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또 양서연 군사님 아들 송태곤 군 결혼식이 20일 베트남에서 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정금옥 군사님 친정어머님 돌아가셔서 장례로 오셨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누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명절을 맞아 오고 가는 발걸음이 행복하고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명절을 맞아 오고 가는 발걸음 모든 이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